설교자로서 성경을 이제 강해하면서 성경 강해를 하면서 왠지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 말 주제가 순서대로 따라 나가는 이 본문에 딱 걸릴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9장 31절의 말씀도 오늘 우리 교회에 시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기분 좋게, 설교자, 목회자를 기분 좋게 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하시는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시적절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은 어느 교회나 어느 교인이나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는 채로 든든히 서간다는 말을 만약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그의 나라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방문해 주신 손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보면 아니 10년 전에도 여기에 있었고 10년 전에도 이 모양이었고, 이 모양이란 비하의 의미가 아니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16년째를 맞아서 16년째 이 자리에 있고 16년째 이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가? 밖에서 볼 때에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교회인 것처럼 본다면 그렇게 보는 분들은 과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란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의 숫자도 넉넉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인테리어를 합시다. 그러면 사람도 넉넉하고 재정이 넉넉하면 인테리어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지읍시다.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재정의 상태가 있으면 든든해 보이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예배당을 짓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도대체 나는 얼마를 내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민들을 하게 되죠. 든든히 서간다고 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했을 때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상태나 예배당 건물의 모양이나 시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어서 10몇 년째 여기에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상세한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하여라는 말은 국어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문법,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도 결론을 낼 때 앞의 상황들을 정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간다. 라는 이것은 어떤 앞의 상황의 결과로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이 등장을 하면서 회심에 관하여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누군가가 회심을 했다면 그는 혼자 회심자로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즉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회심을 위하여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것을,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내리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뭘 했습니까? 안수하죠. 눈을 뜨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어 강건하여졌다고 말하죠. 즉 회심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교회와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의 관계가 회심자 개인의 노력이나 회심자 개인의 어떤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는 직접적으로 그 회심자에게 다가가고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심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20절에 사울이 어떻게 증언했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전파했다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왕이 포고령을 내리면 그 전령관 메신저 사자가 가서 왕의 뜻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전파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공적으로 발언하다라는 의미로 선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오셨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냥 어쩌다가 태양 광선을 직접적으로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에게 계시하셨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사울은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여기에 이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함께 들어맞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들어맞게 하다라는 의미로 unite, 이제 결합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결론에 이르다 또는 증명하다, 입증하다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전이라고 해봐야 약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죽었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자기가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이 사람,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들었던, 혹은 어쩌다가 봤던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냐 했을 때 항상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구약에 약속된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입증되느냐?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약속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즉 오신 메시아로서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증언하니까 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 유대인들이 당혹합니까?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지. 다메섹 교회에 아나니아가 있고 아나니아가 공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아나니아 교회, 다메섹 교회에 잘 다니면 되는 건데 왜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심의 세 번째 증거, 변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앙 때문에 다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분들 교회에 막 문제가 있다고 늘 욕하면서도 그 교회를 못 빠져나와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연세가 한 6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뭐 때문에 못 나오시느냐? 자기가 돌린 부조금 때문에 못 나와요. 장수 이거 몰랐지? 평생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아들 결혼할 때 축의금 내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낸 거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교회를 못 떠납니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조만한 교회, 이런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빠져나가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노 싶어가지고 그냥 다녀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유로 또 교회에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이 이유가 축의금 때문이고 부조금 때문이고 또는 누구 불쌍해서 다녀주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비루한 신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핵심은 사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참된 회심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간혹이 아니라 자주자주 오해되는 건 이 모든 게 나 개인의 노력이거나 개인적인 일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쭉 읽어보더라도 사울이 그래서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에 속하고 그래서 복음도 전했을 때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자주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잘 전했구나. 아이고, 얼마나 잘 전했냐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냥 이걸로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윤리적인 덕목처럼 이 본문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걸 우리는 옛날에 어느 한 순간에만 한번 깨닫고 끝내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경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신앙 얼만큼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삶이 되겠어요? 삶이란 혼자서 섬에 사는 것처럼, 혼자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 꼴짝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의 삶이겠지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선 존재를 인간이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그것도 삶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참된 삶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도 언제 우리가 깨달아 합니까?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언제 우리가 잘 깨달아 가느냐 하면, 잘 누리느냐 하면 그것이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의 말하고 밥 먹고 서로 인사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생활 속에, 이 신앙 속에 그것이 점점점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사울은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은 언제나 혼자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늘상 얘기하죠.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뭐냐? 하라, 하지 말라예요. 하라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해야 해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늘상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네 아버지가 맞나? 내가 네 아버지가 맞나? 지금 여기에 내가 네 아버지가 맞냐고 묻는 건 생물학적인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성.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양육했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육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인내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을 때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해야지만 또 형제를 사랑해야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채로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좀 오래됐죠.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다. 예전에 플라톤의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의 시대, 혹은 중세 철학의 시대에 형이상학, 영혼을 논하던 그 모든 주장들은 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심리학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플라톤의 영혼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을 다 뉴런의 작용이라든지 뇌의 활동 이런 걸로 다 그냥 치워내서 다 설명하려고 애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조차도 그들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의 작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때에 교회는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긴장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김영애 권사님이 회복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실감하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말씀도, 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단지 나 개인의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뭐 합니까?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교회는 다른 종교 집단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95년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나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지상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행할까에 대한 순종으로 직접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울의 회심 이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생각해보면 사울이 있었던 곳은 다맥색이고, 여러분 여기 본문의 9장에 보면 다맥색에서의 일이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맥색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기간이 며칠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맥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맥색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맥색에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냈다고 해요. 여기에 이 3년이라는 것은 36개월일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12월 달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지나서 그 다음에까지 2년째 같은데 3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의 기간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게 3년을 지나고 예루살렘, 다맥색으로 다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로 다녔냐를 보면 갈릴리나 사마리아는 아닌 것 같은데, 온 유대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는 있었으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다 하는 말은 사울, 이 앞에 나온 내용 자체를 사울 개인의 것으로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사울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교회의 본질로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도, 평안이라는 것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은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마치 풍랑 가운데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치자 배에 있던 제자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나 주님은 주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풍랑 가운데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주님이 이 풍랑의, 이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풍랑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박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죽이기까지 박해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건 아유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자, 반복적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울이 뭐 변한 게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울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제자들은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첫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돌로 쳐서 죽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라는, 자기들이 사랑하여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등장을 했어요. 3년 만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을 받아들였던 건 사울이 뭐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울은 직접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울을 받아들였던 그 교회의 제자들, 그 신도들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잖아요. 사울이 지금 경험은 뭐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되죠? 어떻게 얻게 됩니까? 함께 제자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얻게 돼요.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래, 예수께서는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이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는 사실 산 위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린 길이 아니고 산이고, 거기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매복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복과 강도와 그러한 위협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혼자 버려두지 않고, 혼자 잘 가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이 함께 데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울과 함께 목숨을 거는 일이고, 이 사울과 함께 죽음에라도 같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자기의 의심, 자기가 의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의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 같은 사람, 나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해봤습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그 형제를 위하여 강도와 매복이 있는 그 위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그래도 분위기 엄청 좋아요. 김정원 목사님이 첫날 와가지고 놀랬다잖아요. 그 딸은
교회가 아름답댔잖아요. 하윤이가 교회가 아름답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얼만큼 누리며 삽니까? 교회가 평안하다는 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든든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에 평안과 든든함,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를 경외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건 아이고 무서워, 그냥 무서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우면 말 들어야지.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맨날 도망만 다니면 그거는 그냥 아빠의 폭력성만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이럴 때 말다, 제 아빠로서 뜨끔하지만, 주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의 위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혹여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는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맛보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